악인의 공격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죠. 그 30절에 보면은 30절, 4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자가 없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똑같이 잡으려고 했는데 손대는 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30절은 군중 중에서 일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고, 이 44절에 이게 이 잡으려고 했던 거는 그 3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잡으려고 그 성전에서 지키는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그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을, 성전 문지기들을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장된 병력들을 보낸 거예요. 곤봉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분명히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이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안 잡아온 거예요. 44절은 그 손대는 자가 없었다는 내용 중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30절에 잡고자 하나 사람들 군중 눈치 보고 안 잡은 거고, 44절은 군중의 눈치를 봐서 안 잡은 게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던 그 성전 문지기들이, 쉽게 말해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의 그 아랫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 어떠한 계기로 안 잡은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0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전승, 전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디서 왔는지,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디서 왔어요? 예, 갈릴리에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못 잡았죠? 근데 이제 44절에 못 잡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성경을 갖다 들이대죠. 성경을 42절에 성경을 갖다 들이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 그리스도는 어디 출생이다? 베들레헴 출생이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 1294페이지에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베들레헴 에브리다이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맞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출생이에요? 갈릴리 출생인가요? 어디 출생이에요? 베들레헴 출생이죠. 그러면은 성경에 딱 부합되는 게 예수님 맞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예수님한테 어디 출생인지, 예수님이 어디 출생인지 그런 것들은 조사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어디 출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출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예수는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야,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성경까지 다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를 다 들이댔어요.
그들 풍문으로 막 전해 내려져낸 얘기까지 들이대고 성경도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들이댔는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만큼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뭘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했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그 권위를 인정했냐 보면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도대체 선지자고 누가 도대체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하고, 그 권위 있는 말씀하고 그분이 했던 그런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 리가 없고 선지자가 아닐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이며 그리스도인 증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는 뭐예요?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실제로 보이는 거 다 필요 없고, 야,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따라서는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갈릴리 사람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어떻게 해요? 빈약해요. 그 빈약한 것을 보충하고자 그들이 가진 지식들을 다 집어넣어서 성경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보, 이것이 구분되죠?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보를 이용해서 갈릴리로 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아직까지 잘 안 알려진 정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지만 어디 출생이다? 베들레헴 출생이라는 그 아직 안 알려진 정보, 이것들을 싹 묻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무슨 소문을 퍼뜨려요?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들은 진실을 얘기하는 듯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거짓이 가득해요. 그럼 뭐야? 이들은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항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들은 52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 이유. 갈릴리에선 뭐가 나올 수 없다?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게 진실인가요? 왜 사람들은 그 52절을 통해서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갈릴리는 옛날부터 이방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문화시설, 이런 문화도시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처럼 그런 전통적인 도시도 아니고 유서 깊은 도시도 아니고 예루살렘처럼 문화도시도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 도시도 아니에요. 그럼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도시도 아니고 총구석인데, 그런 곳에서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데서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이게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자, 그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 많은데 그 외국인 노동자 많은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자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야, 그 외국인들 많은데 거기 그 사람들 문화 속에서 제대로 된 거 나오겠어? 이런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차이나타운에 중국인들 많은데 거기서 제대로 된 거 나오겠어? 이 생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기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요. 악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쉽게 잘 넘어가요. 이 잘 넘어가는 분야가 어떻게 되냐면, 자,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잡으러 오라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뭐에 감동을 받아요? 자,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랫사람들은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조차 이건 아닌데,
야, 우리가 이분을 잡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는 그 봉급으로 먹고 살아도 이건 잘못된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모시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오해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갔는데 대제사장들이 왜 안 잡아왔냐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변명이 뭐예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선지자가 맞다는 거예요.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자기가 이 성전에 이 문지기로 살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많은 교육들을 이제 건너 들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내가 처음 봤다 이거예요. 이분이 선지자가 맞다는 거예요. 최소한 선지자가 맞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열이 받습니다.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어. 야, 너희도 홀렸어? 너희도 예수한테 홀린 거야? 이 얘기예요. 예수한테 홀려가지고 지금 이런 뻘짓거리나 하고 말이야. 잡아오러 온 거 안 하고 시킨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48절 이렇게 나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야, 유대 지도자들과 너희들을 가리키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은 어떤 건지 너희들한테 설명해주고 가리키는 율법 선생인 우리들 봐라. 한 명이라도 우리들 중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우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게 뭐예요? 이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뭘 안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야. 성경을 잘 아는 우리들이 얘기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너희가 생각해야지. 잘 모르면서 그 얘기 조금 들었다고 거기다 홀라당 빠져? 완전히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려는 마음을 싹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저주받은 자가 된다. 공포와 압제로 이 사람들을 눌러버려요. 악한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성경 지식과 상식도 온전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이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야, 이건 요 내용 적용하면 되겠지. 요건 저 내용 적용하면 내가 이루고자 한 그 목적에 부합되겠지. 요걸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옳은 말을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종합하면 뭐예요?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어떠한 올바른 기준도 그들 눈에게는 뭐예요? 자신들이 이용해야 할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오늘날에만 그런 사람들인 게 아니라 바로 예전에도 그것도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잘 실천한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죠. 갖은 의욕과 비방으로 몰아세우며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탈탈탈 털어버려서 그들에게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는 어떤 짓을 해서든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도 견고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때요? 빈약하기 그지없어. 너무나도 약해. 그들의 호통과 꾸짖음에 꼬리를 내려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려고 보낸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에 감동되어 그냥 와버렸는데,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기에 여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뭘로 들렸어요?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아서 차지하려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자신들의 왕국을 바라본 거예요. 누구 덕분에 얻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상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여기서 이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류예요, 주류. 그러나 그들도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잠깐 듣고 가면 이게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의 양식으로 그 마음의 양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끼 딱 먹고 한 끼 그냥 부패로 풍성하게 딱 먹고 일주일 동안 내가 버티다가 또 일주일 지나서 가서 부패로 한 끼 하게 먹고 또 일주일 버티겠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습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먹는 양식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 마음의 양식은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마음의 양식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끄적끄적 대서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지. 안 그런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악인들에게 아주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래 만나러 갔던 니고데모가 한번 반론을 제기해요. 자, 50절에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성경에 대해 성경 지식도 좀 알고 예수님도 좀 알고 하니까 한번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자. 굳은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이게 뭐냐면 판단하기 전에 말을 들어보고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율법에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율법 교사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 안 되잖아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너무 너희들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거 아니야? 성급하게 너무 판단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악한 자들의 속성은 어떻다고 그랬죠?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린다고 했어요? 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가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식과 상식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적의 이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제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52절입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야, 네가 제기한 문제는 그래 옳아 틀려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엉뚱한 것을 공격을 해요. 야, 갈릴리에서 왜 그런 게 일어나? 윽박지르는 거야. 그건 뭐야?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그들 자신들조차도, 악인들조차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는 주장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뼛속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까 반론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론했다가 뭐예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더욱더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자신들이 틀린 점에 대해서는 우선 묻고, 그러니까 틀려도 그냥 묻는 거예요. 묻고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혹 제기했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래 말어. 다른 의혹을 또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혹은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이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이 날 수 없다는데, 선지자가 날 수 없는데 이 의혹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구약 978페이지입니다. 978페이지 이사야 9장 1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가 이 당시에도 이방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방 지역이라는 것,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생각했던 땅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왜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게 한 게 아니라 갈릴리를 다시 보내셨는지를 이 성경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역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성경 좀 읽어. 성경 좀 읽어. 선지자 나온다와? 갈릴리에 어떻게 선지자가 나와? 이 얘기를 하고. 그 뭐예요? 자신들의 성경 지식이 뛰어나지 않음을 반증하고,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속속들이 그들의 그런 사정을 들여다보면은 그들 역시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대충. 근데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반 대중보다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얄팍한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근데 그 공격도 예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죠? 그들이 옳다고 행하는 행동,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비추어서 자기 행동을 대입을 하셔서 너희가 이것을 옳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거랑 같은 논리로 내 행동이 틀리냐? 그럼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논리대로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대입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대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옳은 행동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는 옳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날도 행했잖아요. 그거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논리로 안식일날 사람 고친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그들의 논리에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들은 그때 입을 닫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긴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이 악인들을 이겨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하냐? 지금 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된 그들의 고용인 성전 문지기들, 그 아랫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어왔지만 그 말씀만 들어왔을 뿐이지 그들보다 성경 지식이 얕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또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한 니고데모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반론을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도 어때요? 제대로 못했어요. 왜? 반론을 못 내겠어요. 자, 53절에 뭐냐면 니고데모가 반론을 내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한 방 때리고 한 방 맞고 한 거예요. 피하지도 못하고. 왜? 그만큼 성경 지식이 얕을 수도 있지만 그는 자기 지식에 기대해서 변론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내용을 꽉 깨고 성경 지식이 많아야 그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판단을 하고 해야 그 악한 자들의 계교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의 계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해답을 성경에 주셨어요. 자,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믿는 자들.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이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이 있어야 된다. 악한 자의 간악한 계교를 이겨내는 방법은 뭐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은 어떻게 받죠? 기도를 막 해가지고 막 성령 세례가 막 불같이 뜨거운 게 막 내 머리에 막 임해가지고 막 해야 그런 걸 받아야 이기나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나의 모든 지식과 판단 위에 뭘 올려놓으면 된다? 주님의 결정을 올려놓는 거예요. 내 지식과 판단 위에 뭘 올려놓는다고요? 주님의 결정을.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나의 지식과 판단은 뭐에 근거가 돼 있어요? 내가 가진 힘에 근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지식 그 이상으로는 나의 판단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오판을 내리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뭐의 힘으로 움직이면 돼요? 성령님의 힘으로 움직이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야? 내 판단과 지식 위에 주님의 결정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뭘까요? 그럼 순종. 어떻게 순종해야 돼?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돼? 자, 내가 그럼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경 말씀을 내가 꿰고 있어야 돼?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고? 여기 성경
박사인 니고데모도 졌잖아요. 한 번 때리고 한 번 맞았잖아요. 완승을 거두기가 어렵잖아요. 응? 나의 모든 지식에는 모두 들어있어요? 성경 지식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결정을 위에 올려놓는 방법, 이건 뭐냐면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여달라고 간섭해요. 간섭해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간섭 좀 해달라고. 잔소리 좀 해달라고 해야 돼. 누구한테? 우리 주님한테. 대부분 잔소리 듣기 싫어하죠. 간섭 받기 싫어하죠. 그러면 악한 자들한테 이긴다 못 이긴다? 완전히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니고데모처럼 한 방 때리고 한 방 맞는 거예요.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내 삶을 간섭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유, 이런 것까지 간섭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밥 먹는 거, 볼일 보는 것까지 간섭해달라고 해야 돼. 아유, 간섭해달라고 해야 돼요. 왜일까요?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볼일 보는 것도 누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밥 먹는 게 허튼 게 아니에요. 예수님 며칠 굶으시고 악마한테 시험 당하셨죠? 40일 굶었다고 생각해봐요.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돌덩어리라도 먹고 싶지? 돌을 빵이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모른다고 치고 만약 40일 굶었다고 쳐요. 하나님 뭐든 다 해주시니까 여기 빵처럼 생긴 돌이 있는데 이거 좀 빵으로 되게 해달라고 안 하겠어요? 먹는 것까지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정말 하찮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길 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슨 로봇이에요? 자유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명령어 입력하고 막 리모컨으로 조종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누구를 따를? 하나님을 따를. 우린 그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따를 자유의지대로 사용하게 되면 내가 행하는 일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면은 그 길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좁은 길은 가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왜 힘든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은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못 가는 길이에요. 없는 길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마치 없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내가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길이 그 어떤 길보다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좁은 길도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그 길이 옳은 길, 좁은 길, 옳은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천국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나라? 막 풍성하게 뭐든지 다 있고 거기 가면 온갖 가기만 하면 행복한 곳? 그 어떤 장소로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라고.
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천국 같고 온갖 것이 다 넘쳐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천국과 지옥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계셔야 되면, 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하나에서 여기까지 간섭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하나님이 떠나 계신 그 순간이 뭐가 돼? 지옥으로 바뀌니까. 악한 자들, 이 사탄의 계류와 이 악한 자들의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맡기는 게 뭐냐면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내 삶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리고 뭘 더 붙여요? 간섭해 주시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되게 해주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후회 없어. 내 판단, 내 지식, 내 성경 좀 안다고 이걸로 내가 옳은 길 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그때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못 맡길 때는 어떻게 해요? 좁은 길 못 가고 옆으로 삐져가는 거야. 삐져가서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하나님 잡고 성령님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님 힘으로 좁은 길로, 옳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좁은 길로 막 쌩쌩하게 예수님 손잡고 잘 갈 것 같아요? 애들 키워보셨으니까 키워보신 분 알 거 아니에요? 애들 손 꽉 붙잡아도 얘가 어느 순간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얘가 놓고 지 갈 길 가잖아요. 목표도 정해진 거 아니야. 그냥 막 가잖아요. 응? 그리고 제대로 부모가 손 꽉 잡으면 막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앙탈 부리잖아요. 그 어린아이랑 우리가 똑같다니까. 근데 신앙의 연차가 들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내가 이 손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죽는다는 걸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손을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자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손 꼭 잡죠.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야. 잠시 잠깐 한눈 파느라 손이 느슨해져서 놓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손 놓쳤다고 해서 그만 내 손 놓쳤으니까 너 이제 끝이야 빠이빠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는 거야. 그러면 하루빨리라도 내가 그 손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놓쳤다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구를 외쳐야 돼요? 그렇지, 외쳐야지. 외치면 보시고 빨리 잡아주시고 나도 자각을 하니까 예수님한테 손 내밀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내 가진 모든 지식과 판단 위에 누구를 올려놓는 거야? 주님의 결정을 올려놓는 거야. 그 올려놓는 방법은 뭐야? 내 삶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간섭해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일 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악의 유혹과 사탄의 계교와 악한 자의 그 함정에서 모두 벗어나 온전하신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 모든 것에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와 마음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